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림으로 성탄주일날 일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펴지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하여 일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인류의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축하를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 성탄하신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19번에 있는 성탄절 1번의 말씀. (119번에) 있는 성탄절 1번의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9장 찬송을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부러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경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영접하여 예수님 탄생과 더불어 그분을 우리의 참 왕으로, 인류의 구원자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이 인류의 빛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내세의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날들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함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몸된 신내절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이곳을 돌고 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고 주의 제단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의 일꾼들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시며 아버지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 안에 자라나 성숙한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성장되어져 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고로 고통당하는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인류의 왕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친히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탄 축하 주일을 맞이하여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동방 박사들의 성탄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동방 박사들의 성탄.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쁜 성탄절 날입니다. 또 성탄절인 날인 동시에 주일 날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믿음으로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특별한 성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주일날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며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향하여 황금유황 이 예물을 드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이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성탄을 맞이했던 그 아기 예수님의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책을 보고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근데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본적지인 유대 땅 이 베들레헴으로 다윗의 동네로 가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출생할 무렵이 되어졌는데 여고 안에 머무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국간에 예수님을 탄생시키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2022년 12월 17일 토요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최근에 한국과 이스라엘 국가 간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예수님의 유소년기에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요셉의 동굴이 취재진들에게 공개가 되어졌습니다. 10평 남짓한 집터의 높이는 2m 내지 2.5m 정도였고 지상으로 통하는 구멍으로 빗물을 받아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좁고 흐름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을 로마 정부가 예수님의 성장한 장소로 공인을 했고 이곳 위에 성 요셉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로 알려진 곳에 세워진 베들레헴 예수 탄생의 교회는 문이 약 1.2m로 낮고 비좁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고 들어갈 수가 있어 겸손의 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신 마국간으로부터 성장하신 이 유소년기에 성장하신 그 요셉의 동굴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곳이었던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참 고통과 고생을 하시면서 낮은 곳에 임하셨던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국간에 나신 것은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고 자랐지만은 베들레헴에 나신 것은 이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이미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첫째로 약속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된 것으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미 인류의 최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실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졌네. 여기 한 아기는 아기 예수님, 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름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의 예언을 받고 탄생하신 왕이 바로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에 출생하신 것은 오늘날 이단들의 출현처럼 오늘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구주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성이 없는 분이 아니라 이미 창세 때부터 이 창세기의 시대 때부터 예언되어진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어진 그분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고 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로 믿음으로 찬송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별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2장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동방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것은 별을 연구하던 중에 갑자기 이상한 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을 별을 연구하다가 이방인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특별한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왔더니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국간으로 인도되어졌고 그곳에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앞서 인도하여라는 이 낱말은
프로에겐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프로아고의 직설법 미완료 3인칭 단수로 그 별이 박사들의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하신 마국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계속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이끌다, 시간적으로 앞서다, 누구를 앞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별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곳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를 하신 겁니다. 저는 이 별의 인도를 어쩌면 하나님의 성령이 박사들의 앞길을 인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 40년 생활을 해나갈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냈지만은, 여러분, 그 인도를 따라갔더니 결국 목적한 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성탄하신 예수님 앞으로 동방박사들이 인도되듯이 우리의 삶도 인도하시고 앞서가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설교가인 조지 휘필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보시는 이분인데 영국의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입니다. 요한 웨슬레나 찰스 웨슬레 등과 함께 같이 4명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기도자로 출발했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음 전파에 쓰임을 받고 또 침체해 있는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쓰임을 받았던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설교가입니다. 그분이 미국에 갔을 때에 필라델피아의 법원 계단에 서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군중들 틈에 어린 소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휘필더가 어두워서 성경을 잘 읽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등불을 가져와 불을 밝혀 휘필더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은 휘필더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온 정신을 다 쏟았던 것입니다. 그는 너무 설교를 열심히 듣다가 등불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등불이 이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러 해 지나서 휘필더가 다시 미국에 와서 어느 고장에 목사관에 머물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곳의 목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언젠가 필라델피아에서 설교할 때에 조그만 소년이 등불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려 깨뜨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물었더니 네, 기억합니다. 그 소년이 어디에 있는지만 안다면 이 세상에 무엇이라도 주겠습니다. 라고 휘필더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바로 그 조그만 소년입니다. 제가 등불을 들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것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설교를 듣다가 구원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그 구원주가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겸손히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이 소년이 아마 조지 히필드 목사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별 되시는, 인류의 왕이 되시고 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 듣고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의 경배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지 않았는데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그렇게 그를 멀리 와서 영접하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페르시아 또는 바벨로니아에서 와서, 멀리서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분은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름 속에는 분명히 인류를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낸다라는 중요한 사명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나의 구원자, 따라하십시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그를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멸망을 얻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만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에게 동방박사들처럼 경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배하다라는 말은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들이 경배하였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주로 신에게 경배할 때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였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에게는 신에게 경배할 때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경배하다라는 이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 신으로 그렇게 알고 경배를 했습니다. 우리도 성탄절에 오면은 여러분, 백화점에서 캐롤송이 흘러나오고 또 술집에서 캐롤송이 흘러나오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교회에서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황금과 유향과 모략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그 예수님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이런 참된 예배가 있게 되어질 때 이것이 뜻있는 성탄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선물을 받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헌신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기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의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으로 탄생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배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되어졌다라는 역사가 증명하는,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그분의 예언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목자로 섬기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로 영원히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에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참된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여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 유향 모략의 예물을 드리며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영생과 구원 얻은 자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전파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가 이 땅에 온 우리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증거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른손들어 축복해 주시고 늘 물질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을 공급하시고 저들을 채우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 감사와 형통의 길들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른손들어 축복해 주시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과 늘 임마누엘이 되어 주셔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저 천국의 영생의 삶까지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축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성교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어려운 개척교회가 힘을 얻으며 소원념을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며 응답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성리와 차량봉사, 주일헌금, 안내위원, 헌금위원, 환경미화 또한 예배위원으로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며 또한 주방으로 섬기는 연합여전도회 위에도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봉사부와 재정부와 교회 관리와 영상과 음향으로 또 방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어린 심령들을 교육하는 손길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다 같이 앞뒤에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축하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인류의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합시다. 또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토요일 11시 반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온 가족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을, 마지막 시간을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에는 말씀 카드를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카드에 나누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2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금요일까지 6일까지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낮 2부 예배 시에는 재직 및 각 부서장 임명이 있습니다. 1월 1일 주일 새벽 기도회는 송구 영신 예배로 대체합니다. 2022년도 성령 다독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1년에 1독입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요한계시록 9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1독까지 완성하시고 이번 주일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돌아온 주일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용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월 8일까지만 접수를 받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시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성탄 축하주일을 맞이하여 인류의 구원자로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 구원 얻은 자로 동행하며 남은 날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그 예수님에게 경배드리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